사람은 자신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어른은 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을 고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방향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확 띌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조금씩 더디게라도 변화해 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경험하다시피 사람이 평생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길에는 늘 평탄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그 길에는 산도 있고 강도 있습니다. 산은 때로 높고 험하기도 하고 강은 깊고 넓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높거나 험한 산, 깊고 넓은 강을 우리는 고비, 인생의 고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고비는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에겐 꼭 필요합니다. 성화에,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달라졌는지 아닌지, 변해가는지는 그가 맞닥뜨린 고비나 자신의 이익과 연관된 일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지난번 첫 번째 고비 때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아브람으로 나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생겼을 때 아브람은 약 80세쯤 되었습니다. 아브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비의 배경. 둘째, 제안과 선택. 셋째, 고비의 결과. 첫째입니다. 고비의 배경. 아브람은 어쩌다가 이런 고비를 맞게 되었을까?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우는 사람들이 편을 갈라 거칠게 싸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먹이고 돌봐야 하는 양이나 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먹어야 할 풀과 물은 한정되었습니다. 5절과 6절은 싸우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기에 그들의 소유인 수많은 가축을 먹이기에는 그 땅이 비좁았다는 의미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셈이죠. 두 사람은 함께 고향을 떠나서 현재 이곳까지 오랫동안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도 이제까지는 두 사람과 그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일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에게 소유가 무척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곳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본문 2절을 직역해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척 풍부하다. 가축에서도 은에서도 금에서도. 그의 가축에는 단순히 양과 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장 16절, 앞장 16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나귀들도 있었고 낙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축들을 돌보고 먹이는 남자 종들도 있었습니다. 또 집안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온갖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 여자 종들도 있었습니다. 12장 16절의 노비라는 말은 그런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편 조카인 롯에게도 아브라함만큼은 아닐지라도 많은 가축과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이들이 함께 사는 곳은 비좁았습니다.
가축들을 잘 먹이기에는 땅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는 바대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사는 지역에는 가나안 원주민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땅도 비좁을 뿐더러 서로 친척 간에 다툼이 있는 일이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좋겠습니까? 다툼은 더 커지기 전에 가라앉혀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다툼이 작으니까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마음먹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한 부족을 이끄는 우두머리입니다. 창세기 다음 장인 14장 14절을 보면 롯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잡혀가자 그를 구출하려고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자들 중에서 318명을 데리고 적을 추격합니다.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서 318명. 그러니 아브라함의 수하에는 적어도 남자만 수백 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장에서는 롯도 함께 살고 있으니 이 부족에는 남녀 합하면 많은 사람과 수많은 가축이 있었습니다. 아직 심각하게 불거지지 않은 목자들의 다툼입니다. 굳이 족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않아도 될 만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사태를 살펴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작아 보여도 그냥 놔두면 심각해질는지, 그냥 놔두면 시들해질는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초기에 해결하려고 나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제안과 선택. 아브라함은 다툼의 문제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앨 만한 획기적인 제안을 하려고 마음먹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조카를 불렀습니다.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툼이 우리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족장으로서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역하면 제발 다툼이 있게 하지 말자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럼 다툼이 없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재물이나 재정적인 이익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말로만 다투지 말자. 그렇게 해서 다툼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친형제 사이라도 돈 때문에 심하게 싸우는 일은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재물이나 이익이 걸려있는 일에는 한쪽이 확실하게 양보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니까 싸움이 격해지고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양보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두 번째 고비를 넘어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난번 첫 번째 고비는 제대로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12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에게 후궁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아내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아내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저버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탓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른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아직 아브라함은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이전 사람입니다. 즉 아브람입니다.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이 튼튼해지고 성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 안 된 사람은 오래된 사람보다 열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에 일반적으로 말해서 목회자만큼 믿음이 성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을 믿게 된 지 몇 년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가 75세고 그 이후에 애굽에 내려갔다 돌아왔으니 나이는 80세 전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아직 믿음의 면에서는 초신자인 셈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또 족장이기에 경험이 많아서 노련할지는 몰라도 믿음의 면에서는 아직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가 만난 두 번째 고비에서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속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해서 움켜쥐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내맡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롯에게 먼저 살아갈 지역을 선택하라고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한 결과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빈 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런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같이 살면 계속 다툼이 일어나니까 갈라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서서 따로 살려면 따로 사는 사람에게도 살아갈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가 먼저 마음에 드는 땅을 택해라. 그러면 나는 너와 반대쪽으로 가서 살 것이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농사나 가축을 키우는 일엔 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족장의 우선권을 내세우거나 무력으로 롯을 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족장이고 삼촌인 어른이 먼저 배려해주면 우리들 생각으로는 조카로서도 최소한의 예의는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고 자기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고릅니다. 그래서 롯은 가나안 땅에서 이른바 노른자를 차지합니다. 롯이 선택한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10절에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 같았다는 뜻입니다. 또 나일강 때문에 비옥해진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이렇게 두 표현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로써 롯은 알맹이를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쭉정이를 얻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정말 이렇게도 이제껏 모든 인정과 관계를 싹 끊어버릴 줄 모르고 선택권을 먼저 주었을까? 이렇게 말하면 롯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선택권을 돌려줄 줄 기대하고 그렇게 말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게 속셈을 갖고 양보하는 척 했다면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 아내를 지난번에 팔아먹다시피 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했을까? 우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영영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으로 아내를 무사히 되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궁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가 곱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리셨을까?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왜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렸을까? 아브라함의 비열한 짓으로 그의 아내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신뢰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게 계속 수많은 자손이 나와서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 자신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라는 게 뭐냐? 당연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이에서 난 자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내를 팔아넘겨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구함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당연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인간이 뒤틀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서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하였던 곳으로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약속된 땅마저 기꺼이 롯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양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이라는 사실은 우리 본문 12절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사합니다. 롯은 자기 눈에 좋은 땅을 찾아 차츰차츰 움직여서 결국은 소돔에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어째서 기록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는 말을 롯과 대조해서 기록했을까? 이것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비록 그 땅이 아직 자기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계속 그 땅에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끝 구절인 18절에서도 기록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경배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그리고 계속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옮겨서 거주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사실을 앞에서, 중간에서, 뒤에서 말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자기 육신의 눈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당장 눈에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이런 롯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할 만한 표현을 써놓았습니다. 10절입니다. 롯의 눈에 보인 요단 들판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곳의 일시적인 겉만 보았지 그 속은 못 보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하기 직전에 놓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멸하십니까? 13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악하고 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이지만 특히 소돔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받을 만한 심각하게 악한 죄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2절에서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았지만 롯은 멸망할 악한 죄인들이 사는 곳으로 차츰차츰 옮겨가고 있던 사실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롯은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크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삶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국이 얼마나 처참한지는 결국 그 뒤에 18, 19장에서 소돔에서 맨몸으로 천사에게 이끌려 겨우 살아남게 된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후의 결과. 오늘 본문은 크게 나누면 1절에서 13절과
14절과 18절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행동하고 말한 것이 주축입니다. 반면에 후반부인 14절, 18절은 여호와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14절은 원어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얘기 쓰는 게 아니고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혼자 남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확실히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위로를 받는 셈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자기에게 약속된 것을 양보하고 내어놓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셨는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홀로 남아있는 곳은 베델이라는 곳 근처인데 그것은 해발 880m나 되는 높은 곳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높은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방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을까? 15절입니다. 15절은 강조 문장입니다.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모든 땅, 가나안 땅 전체를 내가 네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에게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 영원히. 그래서 바라보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실 땅만 덩그러니 있고 자식이 없다면 그 땅은 남의 차지가 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나요? 못 세죠. 그것처럼 내 자손도 그렇게 많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거기서 자신이 지금 말씀하신 약속의 핵심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는 그 약속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권면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여기 있지 말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리저리 마음껏 다녀와라. 왜? 그 땅은 내가 네게 줄 땅이기 때문이다. 내 땅이 될 거니까 마음대로 다녀와라. 이렇게 꼭 알맞은 시점에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해 주심으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적절할 때 필요한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무엇을 드러내려고 기록한 것인지 그 기록 목적을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여차하면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이나 그의 양보하는 태도를 강조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면들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바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앞장인 12장 1절로 가봐야 됩니다. 1절부터 좀 봐야 됩니다. 12장 가보십시오.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가라. 가라. 첫 말씀이 이겁니다. 가라. 요구하기 그겁니다. 가라. 4절을 보십시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뭐라고 그랬어요? 갔다. 그랬습니다. 갔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을 온전히 다 순종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럼 이제 행동을 취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가면 내가 이러이러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쉽게 생략되었지만 창세기 10장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면, 다시 말해서 내가 가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참 아쉽게도 내가라는 말이 3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어대로 제가 5번, 자신이 반드시 하겠다는 의미로 내가를 강조해서 5번 말씀하는데, 내가 뭐뭐 하겠다. 그 말씀을 원어대로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게 5번입니다. 다 내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5가지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 모두 온전히 이루어질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혜택을 누리겠지만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왜? 이 약속 안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차츰차츰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사람에게 베푸니까 사람이 등장하지만 사람이 초점이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초점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언제나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줍니다. 이걸 놓치면 성경은 도덕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준다는 의미에서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시, 드러내준다. 하나님의 계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필요할 때 기꺼이 자신의 것을 버리거나 내어주는 자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다구니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을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손에 있는 돈과 재물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놓고 양보하고 빈털터리도 되고 손해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물론 당장 현실적으로 내 손에 잡혀지게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의 약속대로 채워주십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했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자신들의 삶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부르미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십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고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움켜잡으려고 말고 욕심을 채우려 말고 다투지 말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 내어주려고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채워주실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런 똑같은 약속들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똑같은 분입니다. 변치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영생을 약속하셨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분은 그것은 모두 장래에 관한 약속이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삶과 연관해서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두 가지 예를 들면 먼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외면하십니까? 또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 들의 꽃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인 우리를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는 가난해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수많은 고비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만난 고비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하여 그걸 따라가려고 애썼다면 앞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고비를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채워주신 은혜를 우리가 모두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자애롭고 풍성히 채워주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또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우리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슴으로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